만약 오늘이 나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임종을 맞는 순간이라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할까요? 물론 66권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암송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절박한 시간 어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모름지기 내 앞에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주신다면 참 귀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대학 은사 중에 김찬국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선후배들에게 어느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느냐 물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바로 이 김창국 교수님이십니다.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이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항상 시작할 때 교수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함께 다 학생들이 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고인에겐 죄송합니다만 이 김 교수님은 명강사는 아니셨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봐도 강의를 하실 때 결코 달변이 아니셨습니다. 눌변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 업적이 다른 교수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김창국 교수님을 싫어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님과 함께 해직 교수가 되셨을 때 법정에 두 분이 나란히 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은 사자우를 토하면서 법정을 향해서 앞으로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김창국 교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시던 분이십니다. 무서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김 교수님과 함께 암송하는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철없는 제자들은 이 김창국 교수님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교수님의 고결한 정신과 꼿꼿한 투쟁 의지에 얽힌 사연을 듣고 싶어서 물으면 그때마다 교수님은 나는 무서웠다거나 사실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의 회고록에는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내에 주둔하던 군에 왜 우리 학생들 때리느냐고 했던 교수는 오로지 김창국 교수 한 분뿐이었다. 그 교수님과 함께 외우는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죄송하지만 설교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는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차라리 암송하는 편이 낫지 그 훌륭한 시편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설교하는 것 큰 위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작년 2018년 종교개혁 주일 저는 시편 69편, 35편, 27편, 51편 이 네 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가정, 다윗의 출생에 대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명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윗의 집안, 그의 좀 출생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보시면 다윗이 나는 설 곳이 없도다. 나는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려와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식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나이다. 시편 69편 8절을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출생이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뭔 죄가 있어요?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막상 태어나 보니까 설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낳은 자 중에서도 설 곳이 없고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도 설 곳이 없어서 혼의 자식이어서 설 곳이 없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식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나이다. 자, 이제 오로지 마음 붙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모까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35편 14절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써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유일하게 기댔던 친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잃었을 때 그 슬픔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다윗 슬픔이 너무 컸는데 시편 35편은 친구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에 그 친구의 슬픔에 동참할 때 내가 친모를 잃었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죠. 이세의 집에 들어와야죠. 제 집 밥상머리에 형제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형제들은 그 다윗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밥 차려주는 엄마가 우리 막내 귀염둥인데 밥 더 많이 먹어라. 그래서 주걱으로 밥을 더 많이 차려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는 아버지 이세한테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 양을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양을 친다는 것은 몇 날 며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면 제가 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치냐? 장정들 몇 명이 따라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말째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아버지,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씩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집을 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몇 날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을 보니까 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래도 목자가 있어서 좋겠다.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 양 신세가 자기 신세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시면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그 부모가 치료하지 않으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 아버지가
치유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어루만지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깊이 패인 상처가 하나님 만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서러움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인데 그 버림받은 상처에 짓눌려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유명한 고백들이 나오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아실 거라고. 육신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 내가 디자인되었구나.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안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자존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가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돼줄게. 내가 너의 목자 돼줄게. 내가 너의 친구 돼줄게. 그래서 하나님 만난 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아 너 더 배워야 되겠다. 때로는 광야 학교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 다 끝나서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더 호되게 배우게도 하시고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먹고 살만하면 고개가 자꾸 빳빳해지거든요. 자꾸 고개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 어디 바라보냐? 다윗아 나 좀 바라봐라. 그래서 산전수전 어려운 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있죠.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와서 다윗에게 책망할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왕까지 됐는데 그만 교만해져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문자 그대로 100% 사실적인 표현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식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문자 그대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렇고 그런 덫에서 생긴 것이라면 여러분 이걸 에덴 동산의 원죄로 해석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1인칭 복수가 돼야죠. 우리 모두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 인간 모두가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이새 부인도 7 형들도 이 말죄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으라 할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주는데 말죄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양치는 거 당연히 열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장면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다윗이 목동이 돼서 양을 치면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왕이 되었을 때도,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도, 쫓겨서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닐 때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도 이 시편을 외우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소원이 많으세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도저히 원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원함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가면 그저 양은 따를 뿐입니다. 인도합니다. 목적지도 알고 목표도 그가 알고 방향도 그분이 알고 마지막 종착점도 목자가 알고 인도할 뿐입니다. 저들은 묵묵히 목자를 따를 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이 어리석은 양을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어떤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 짐승과 싸우는 데 쓰는 무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므로 나는 안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 목자는 양이 피곤한 것도 알아요. 햇볕에 지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배고픈 것도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절대로 밥투정하지 마라. 아내가 차려준 밥상 사랑으로 차려주시는 거니까 그냥 다 먹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아이들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들이 잔뜩 해놓고, 야, 뭐 먹고 싶냐?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기 싫으면. 여기서부터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차려준 밥상인데 다 먹어야지. 사랑으로 차려준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밥투정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먹어야 돼요. 밥상 앞에서 뭐 싱겁다, 짜다, 이런 놈들은요, 다 굶겨야 돼요. 내 아들도 남의 아들도 다 굶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놈들은 그냥 곤장을 쳐야 돼요. 착한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한 목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미 선한 목자세요. 선한 양만 되세요. 선한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와 함께 만족합니다. 목자와 함께 행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이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하다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학 선배 중에 학교에 늘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빈민촌 판자촌 전도사로 철고촌 활동가로 살다가 이미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 벌써 고인이 된 신학생입니다. 교내 채플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발칙함을 넘어 도발과 같은 기도로 경건한 예배당을 다 뒤집어 놓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벌레마도 못한 우리 죄인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하나님도 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할 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채플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죄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이 선배, 당시 서울 신림동 낙골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여기 판자촌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암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 떠나기 2달 전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때 목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 미리 장례식 치르자.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한다는 것, 그것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1996년 오늘과 같은 11월 가쁜 숨이긴 하지만 멀쩡히 숨을 쉬고 있고 창백하긴 하지만 아직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산 사람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을 향해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그가 회개하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던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선배 동기들의 얘기에 의하면은요, 입학식 때부터 자기 이름 가리키면서 자기 이름 대신 반딧불 형자, 빛날 형자죠. 그걸 써주면서 자기는 종종 자기 이름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반딧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 신학생이 30여 년 전에 지어 부르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들에 의해 불려졌던 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은커녕 혀가 잘리고 귀가 먹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실컷 욕보인 다음에 그 노래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같은 노랫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 노랫말은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혀 잘린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우리의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 귀먹은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나의 아버지. 당돌하게 불렀던 한 신학생의 믿음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래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목동 다윗의 노래처럼 오래전 당돌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쳤던 귀먹은 하나님이라고 혀잘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실컷 욕보이는 듯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시라고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 남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한 당돌한 신학생의 고백처럼 주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을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에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